샌디 먼파, 이 주제를 택한 이유, 먼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자주 지나가는 말로 이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숙고해야 할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지난 50여 년 동안 교회의 큰 문제는 교회가 바로 이 특별한 오류에 빠져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거나 평가해 본 적이 없으나 금년과 지난 연말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제가 수년 동안 가져왔던 일반적이고 희미한 개념이 구체화되었고 또 오늘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1967년에 참으로 위대한 화학자였던 마이클 패러데이 서거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을 틀림없이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가 바로 이 특별한 기독교파, 즉 로버트 샌디먼이란 이름이 붙여진 분파에 속한다는 것도 주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단번에 저를 사로잡았고 가장 먼저 이 주제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이드왈 존스라는 사람이 쓴 수책자 J.R. 존스, 라모스와 그의 시대를 읽었습니다. 이 책이 쓰인 것은 특히 북웨일즈에서 샌디먼의 관점을 선전하고 확산시키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존지의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책이야말로 제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한 또 다른 요인은 영국 침례교의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크리스마스 에반스, 분명히 그와 스펄전은 가장 위대한 이인의 설교자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가 1766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크리스마스 에반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샌디먼파의 전체 문제점은 이 위대한 설교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주제에 대한 저의 관심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샌디먼파의 탈선 배경, 아마 이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운동,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대로라면 이런 탈선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운동은 1720년대에 존 글래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으며 던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앵거스 카운티의 티링이라는 지역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글래스는 처음에 특히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하나는 목회자들이 17세기에 도입된 엄숙 동맹과 서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 맥클라우드 학장은 그에 대해서 그는 이미 기부주의가 생기기 1세기 전에 임의 기부주의자가 되었다고 바르게 평하고 있습니다. 맥클라우드는 말합니다. 글래스는 국가교회나 국가적인 개혁이나 국가적인 교회 또는 국가적인 종교 언약 같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신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분리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글래스가 걱정한 또 다른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사람이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 통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나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용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자기 나름의 특유한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 그는 고통당하고 면직되어 1733년에 한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존 글래스는 스코틀랜드에 관한 한 분명히 독립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매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미에서 철저하게 정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하기 좋아하고 글 쓰는 일을 즐겼던 로버트 샌디먼이라는 사람을 사이로 맡게 됩니다. 그는 존 글래스를 위해 강력한 변호를 하게 되며 글래스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샌디먼은 대론과 아스파시오에 관한 편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대론과 아스파시오의 대화라는 책이 현재 노스샘프턴의 일부인 웨스턴 플라벨의 제임스 허비에 의해서 쓰였다는 것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샌디먼은 그의 책 대론과 아스파시오에 관한 편지에서
제임스 허비가 내세운 관점을 공격하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가르침, 특히 믿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처음에는 글라스의 설교와 책들 속에서 선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교회 정치에 관한 여러 개념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교회를 신약의 모형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극단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족식, 거룩한 입맞춤, 매주 성찬식 등을 지도입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소유는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를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급기야는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로이드 조지는 사무 변호사가 되었고 그 후에는 교회의 목회자 대신 수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북웨일즈의 어느 한 샌디먼파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침례교회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교회의 목회자는 봉급을 받지 않고 구두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마다 장로들이 많아야 한다고 믿었고 장로는 재혼하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교회 규율을 세워놓았으나 언제나 만장일치를 원했으며 투표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의견 수렴과 만장일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두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언급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후에 18세기에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키발드 맥클레인으로 한때 존 글라스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규율이 매우 엄격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여 1765년에 에든버러에 자기 나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맥클레인은 글라스와 샌디먼의 가르침을 수용했지만 침례교도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침례교회의 시조입니다. 맥클레인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존 오웬을 대단히 숭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신학이 칼빈주의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주로 1780년대와 1790년대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웨일즈, 특히 북웨일즈에 있는 침례교회들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영국에 살았던 글라스와 샌디먼 같은 사람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합니다. 잉글랜드의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르침이 웨일즈에도 퍼져나갔으며 팝킨스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팝킨스는 남웨일즈의 소완시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기초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켰으며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여러 사람 중에 저 유명한 다니엘 로랜드와 찬송시 작가인 윌리엄 윌리엄스에 의해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샌디먼의 가르침이 잉글랜드나 웨일즈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은 1780년대 후반과 1790년대입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의 일종의 반작용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앤드루 풀러로 특히 그의 만인이 받을 만한 복음이라는 책의 부록 마음의 거룩한 성향이 믿음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제목에서 이 가르침을 특별하게 취급하는데 이것은 아키발드 맥클레인의 가르침에 응답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맥클레인은 이것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또한 풀러는 한 친구에게 12통의 편지로 보낸 샌디먼 파에 대한 비평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풀러는 12통의 편지로 된 그 글에서 샌디먼 파를 다소 타파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샌디먼 파의 신앙관, 이 운동의 일반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샌디먼 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체계로서 교회 정치나 교회 질서,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관기하는 체계임이 사실이지만 저는 한 가지 면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친 신앙관에 한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명백히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키발드 맥클레인은 부단히 자기가 샌디먼파가 아님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뜻하는 바는 자기는 그들의 체계 전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 신앙관 문제에 대해서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었습니다. 존 맥클라우드 박사는 저 위대한 토머스 찰머스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 특별한 관점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목하면 흥미롭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낸 것을 그대로 다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방면에서 수정한 관점들도 다루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수정된 형태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신앙관이 알미니안주의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 샌디먼 이단의 견해를 믿음주의, 신앙주의와 동일시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믿음주의는 알미니안주의에게만 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신앙과는 알미니안주의뿐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에게도 주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래스와 샌디먼, 아키발드 맥클레인 등은 모두 강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맥클레인이 열렬하게 숭앙하는 영웅은 존 오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칼빈주의자라도 이러한 특별한 오류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로버트 샌디먼의 책을 간단히 읽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자는 계속 이 한 가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하고 효력 있는 요인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면적인 움직임이나 느낌이나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오직 이 책에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아이작 와츠, 필립 도드리치, 토머스 보스턴, 어스킨 형제들 그리고 존 웨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디먼은 교회의 인물 중에서 존 웨슬리야말로 가장 위험천만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혹평했습니다. 샌디먼은 오직 유일한 요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완성되고 부활로 인해 입증된 그 사역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에 완전히 충분하다고 이해합니다. 여기에 그 요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함. 이 사건의 모든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그 보고가 참이라고 이해하거나 사도들이 증거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사람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죄책감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가 죄책감을 덜게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좋은 징후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들의 보고가 참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존 맥클라우드의 견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글래스의 가르침을 가리켜 정통 교리로 주장되어 온 것을 두둔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복음 진리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나 복음 진리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여 삶 속에서 순종하는 양태로 나타나는 의지의 활동을 덜 강조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단순히 사실들을 이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닌 마음의 신뢰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로 맥클라우드 학장이 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샌디먼파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만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것을 이지로 받아들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감정을 보이는 것을 배격하며 냉담하고 초연한 자세를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앤드루 플로도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꾸밈없는 진리에 대한 앙상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의지와 정서에 속한 모든 것을 배격하고 다만 이지적 신념의 열매들로만 의지와 정서를 보려 합니다. 의지와 정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믿음의 열매에 불과하며 믿음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확신하는 것도 마다하고 다만 관념적인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지성의 찬동입니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능력을 믿지 않으며 죄를 깨닫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과소평가하고 오직 순수한 믿음을 주된 것으로 제시한다. 이제 여러분은 이 특별한 가르침의 개념을 파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믿되 다른 어떤 증거를 믿는 것과 똑같이 믿으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증거를 믿듯이 이것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믿는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믿음 자체는 법정이나 개인적인 증인 또는 어떤 사람의 증거, 일상적인 증거 포함, 어떤 사람의 증거를 믿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믿든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그들은 관념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다른 것들은 정당화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은 반드시 순수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노력,
기도, 종교적인 행위, 호소 등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입장의 핵심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이렇게 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은 2차적으로 도입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소위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라고 칭하는 휘트필드나 웨슬리 등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웨일즈에 있는 그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대중적인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순회 설교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회중에게 감정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그런 설교를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설교자들이 다른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믿음을 행위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클레인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선한 성향과 거룩한 정서와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의 경건한 행사를 용납하는 것은 행위를 재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의 요소를 도입하거나 거룩한 정서나 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행위를 도입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지성적인 차원에 속한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성에 의해서만 갖게 되는 순수한 믿음을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였던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평했습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정의를 앞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정의를 앞세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위대한 본문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말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원수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말에 부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 역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크게 내세우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자주 사용한 다른 본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대로 하면 바로 이 본문이야말로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다음에 느낌으로 인도되고 후에 의지의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란 다만 순수하고 관념적인 믿음뿐인가 아니면 느낌과 의지도 포함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믿음이 앞서는가 아니면 회개가 앞서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앞서는가 아니면 거듭남이 앞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샌디 문파 신앙관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 이러한 의문들은 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 거론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문제야말로 오늘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주요한 난제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18세기에 거론되어 논란이 되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린 바와 같이 위대한 찬송시 작가인 윌리엄 윌리엄스는 여러 작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철저히 다루었습니다. 그는 1760년대에 웨일즈의 메소디스트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정립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앤드류 풀러도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외에 주석가인 토머스 스코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와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글래스, 샌디먼, 맥클레인 등이 제시한 가르침에 대항하여 주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주장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명히 로마서 4장 5절의 해석 문제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 반대자들, 특히 앤드류 풀러는 매우 분명하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그 경우들을 샌디먼처럼 해석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도는 거기서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룹니다. 로마서 처음 3장에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상세하게 다루었고 3장에서 특별하게 요약한 그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단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있었던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 계속 말해 나가는 것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한참 뒤인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휘가 하나님의 원수를 뜻하는 의미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사용되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앤드류 풀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한 다윗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며 성경을 살펴보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원수들로 묘사된 적이 없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음을 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님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풀러나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로마서 4장 20절은 이 문제를 사실상 확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그에 대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본문의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도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나 순전히 이지적인 것이나 또는 순수한 믿음으로 묘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 믿음은 마음과 의지라는 다른 자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의 다음 구절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 진술은 이 문제 전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글래스와 샌디먼 추종자들은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지만을 가리킨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용한 마음이라는 어휘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향, 정서라고 국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 다른 모든 기능들을 포함한 그 사람 존재의 중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후에 요한일서 5장 1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샌디먼파의 신앙관에 대한 보편적인 반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접근하여 성경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점검해 봅시다. 다음은 샌디먼파의 신앙관의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대답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믿음이란 의무이며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의지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이 은혜이듯이 그것을 머리에만 국한하거나 지성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지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약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선택과 상태에 달려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을 대단히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그들은 선택의 문제가 수반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정서 활동을 나타내는 말들로 표현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많은 신뢰들을 들었습니다. 받는다 또는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는다는 말은 정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서의 활동을 함축합니다. 받는다 또는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사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입으로, 그러나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풀러나 다른 사람들이 논증한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어떤 이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 이러한 일을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사람에게 극히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에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는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하는 에티오피아 니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얻은 대답은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성경에서도 거듭 강조됩니다. 제가 볼 때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주장은 믿음의 결여가 도덕적인 원인 또는 올바른 성향의 결여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일련의 진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여기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바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격하여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은 데 기초한 것이고 사실상 그를 반대한 데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진술과도 연관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진술들을 볼 때 언제나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불신을 낳고 지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의 오류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단순히 그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바로 샌디먼파의 신앙관에 반대하여 믿음의 참된 본질, 구원 얻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된 주요 주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비춰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의지나 지성에만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 논증들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회개와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시 찬동할 것입니다만 이 문제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샌디먼과 그 추종자들은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관심을 갖고 믿음은 회개를 함축하고 회개가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플로는 이것을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 시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성경 구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언제나 회개를 1순위에 놓는 성경 구절들은 많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보다 앞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들이 그러한 식으로 요약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회개가 먼저요, 복음을 믿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또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를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축소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주목할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였습니다.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회개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역시 같은 것이 나옵니다. 같은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역시 같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가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의 아름답고 운율적인 진술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주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순서는 회개가 먼저이고 믿음이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순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샌디먼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러 성전에 나온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감정, 죄에 대한 뉘우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 없이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전제들에 대해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회개가 믿음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주를 믿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도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믿음은 회개를 유발한다고 말한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상의 모든 것이 제기하는 마지막 문제, 즉 믿음과 거듭남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믿음은 거듭남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상례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유합니다. 이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의 가르침을 기초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12, 13절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폴로와 샌디먼파의 반대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들의 방법은 명백합니다. 만일 우리 생각이 성경의 통제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고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새 선생이 있으니 가서 그것을 평가해보고 자신의 가르침에 그것을 더해보자는 심산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곧바로 그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걸리고 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전체를 가늠하는 초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외에도 로마서 8장 7절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먼저 그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의 말 속에는 이 사실이 보다 더 명백하고 강력하며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연인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러한 자연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인 있는 그대로의 사람은 구원이나 다른 어느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으며 믿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자연인에게 전혀 불가능하며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부정하고 미련한 것으로 물리쳐버립니다. 여기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까다로운 문제 하나를 언급해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빈주의자로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글라스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성경의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애써 말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자로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전히 믿음은 전적으로 관념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디먼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난제에 답변하기 위한 그들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중생의 관계를 바로 다루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는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이 뜻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특이한 표현 방법입니다. 요한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요한은 부단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원인보다 결과를 먼저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혹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마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은 샌디먼파의 가르침이 이야기한 이 주요한 세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샌디먼파 신앙관이 미치는 결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한 것이 시간만 낭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의 결과들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결과들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기의 보스턴, 어스킨 형제, 플라벨 등의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과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를 한 사람들을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구원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전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방법의 가르침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 전 어느 부인이 침통한 얼굴로 찾아와 자신은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 집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해야 하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주장한답니다. 율법을 전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거룩한 소원이나 어떠한 마음을 고취시키거나 주에 대한 어떤 슬픔의 느낌을 갖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다니엘 로랜드가 설교할 때 했다고 하는 것처럼 통곡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행위를 도입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촉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하여 즉각적인 결심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증거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법정에서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세상 일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증거 없이 받아들이는데 어째서 이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자신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의식되지 않더라도 믿기만 하면 그만이며 어떤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행위이기 때문에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 즉 증거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증언을 받아들이는 믿음만 강조하십시오. 이것은 즉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기다리거나 지체하거나 의욕을 갖거나 의문을 제기한다면 다시 한번 행위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전도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실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는 이 사람들이 언제나 일명 뜨거운 설교를 격렬하게 반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거만을 제시하면 된다. 그저 법정의 변호사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기에 찰스 피니가 바로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대단한 나머지 엄청난 정력과 힘을 들여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건을 변호하는 법정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변호하는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샌디번파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뜨겁고 감정적인 설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율법의 무서움,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게 하는 설교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와 설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가르침이 낳은 그리스도인의 유형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윌리엄스가 그처럼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순수한 하늘의 바람도 무시할 정도로 감정을 차갑게 식혀놓았다. 그들은 그러한 감정을 반대했고 특히 믿음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몇 년 전 매우 유명한 전도자가 제게 와서 여기 런던에서 열렸던 1년의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것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결신하고 등록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전혀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감정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윌리엄스는 이것은 냉담함을 낳고 사람의 감정을 싸늘하게 식혀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에반스가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는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로 단연간 이 가르침에 영향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샌디먼 파들은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의 영까지 소멸할 정도로 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늘나라의 큰 것을 버리고 더 작은 것에 관심을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열심과 확신, 그리고 죄인의 회심을 위한 열렬한 설교로 옷 입혔던 힘을 상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 마음은 퇴보했고 선한 양심의 증거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주일 낮에 온 힘을 다해 만연하는 오류를 파헤치고 비방한 후 주일 밤을 맞으면 내 양심은 불쾌함을 느꼈으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상실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던 어떤 것이 내게서 없어지고 있음을 양심은 지적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대답하곤 했으나 양심은 고귀한 어떤 것이 결여되었다고 계속 꾸짖었습니다. 나는 기도와 설교의 영을 대단히 크게 강탈당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특히 설교자들은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 아직도 설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있느냐, 설교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냉담하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냉담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크리스마스 에반스에게 영향을 미쳐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뜨거움과 감정과 긴박감을 빼앗아가고 이 무서운 냉담함을 주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사랑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만일 이것을 상실한다면 이것을 대신할 것은 없다. 샌디먼파는 심령의 냉담함과 기도의 부족을 낳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최고의 구원의 확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의 가르침을 따른 후대의 많은 사람들도 확신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확신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얻는 길은 성경으로 가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말씀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확신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증되며
감정적 요소를 믿음의 확신에 도입하는 것은 오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가르침, 저는 이 가르침을 분명히 옹호하며 존 오웬을 포함한 여러 청교도들의 글을 인용하여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가르침은 최고의 구원의 확신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즉각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중간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라는 것은 가장 저급한 확신이요 1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2차적인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에 제시된 점검법들을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더 이상 그것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언급했던 앞에 두 경우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성경에 근거한 추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굿윈, 오웬, 볼턴, 존 프레스턴, 존 하우 및 다른 많은 청교도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와 심지어 존 웨슬리도 이것을 탁월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직관적이며 간접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샌디먼의 가르침은 이것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샌디먼의 가르침은 상한 심령, 겸손의 영을 없애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죄악 때문에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나 겸손한 심령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너무 건강합니다. 우리는 너무 입심이 좋습니다. 17, 18세기에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경건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건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을 진정으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경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경건은 감정이 결여되고, 감정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소위 냉담함을 동반한 어떤 전제들에 대한 지적 수용같이 여겨집니다. 믿음뿐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전인격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의무를 수행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계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라고 가르치며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질서 정연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이 모든 의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신 어떤 외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일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사람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빌립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전도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았거나 당신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계적인 단계들이 있었다는 암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심을 하면 할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의 큰 특징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신약 성경의 방법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관념적인 것으로 여겨 순수하고 이지적이라 보고 감정과 느낌을 배제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냉담하고 무감각하며 기계적인 유형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흥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언제나 감정적인 요소가 뚜렷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무서워하며 지나침에 대해 거의 공포증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침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행하게 될까봐 그것이 저는 도리어 두렵습니다. 회중의 진실로 감화받은 것을 언제 압니까? 언제 여러분은 회중이 울부짖는 것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부흥에 수반되었던 위대한 현상들을 20세기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다니엘 로랜드의 설교를 들은 랭게이터 사람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단순한 감정주의자들에 불과한 원시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눈물로 설교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휘트필드는 자주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눈물로 설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휘트필드의 말대로 느껴진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냉담하고 차갑고 기계적인 예배와 삶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리스마스 에반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진술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5년여 동안 샌디 몬파라는 파멸적인 가르침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냉담한 마음 자세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진저리가 났습니까? 여러분도 성찬 속에서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것을 느낍니까? 나는 은밀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차가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이전 15년 동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속에서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돌겔리에서 메첸레스로 가 카델 이드리스를 향해 올라가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아무리 어렵게 느끼더라도 내 심령의 체계가 아무리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내게 주어진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족쇄가 풀리고 굳어진 옛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얼음과 눈이 내 속에서 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내 영혼이 성령의 약속을 확신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모든 생각이 어떤 큰 끈에서 풀려나는 듯한 느낌을 가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임하셔서 그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영혼에 회복시켜달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고 있는 앵글시 교회들을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고 모든 교육자들의 임을 불러가면서 간구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통곡과 눈물로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거듭거듭 계속되었으며 강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높은 파도처럼 나를 때리고 때려서 나를 지치게 하였습니다. 나는 몸과 혼과 은사들과 노역들과 내 모든 삶과 모든 날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외로웠으며 나는 오직 홀로 있었고 하나님과 실험하는데 조금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들과 나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앵글시에 있는 사람들을 샌디먼파의 홍수에 쓸려가지 않도록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처음 참가한 집회에서 나는 마치 영적 서리가 내린 차갑고 메마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록이 넘치는 밭으로 옮겨진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일, 레인에서 경험했던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시선을 끈 것은 성령께서 역시 앵글시에 있는 형제들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들 안에 기도의 영을 일으키시며 특히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대던 집사들 가운데 2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인들이 회심하도록 우리에게 효과 있는 은혜의 말씀을 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2사람 속에 기도의 영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차가움이 물러가고 심령의 뜨거움, 마음의 뜨거움, 기도의 뜨거움, 설교의 뜨거움,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 깊숙한 부분까지 움직이고 우리 속에 흘러넘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샌드먼 주의는 골동품 수식가들이나 역사가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알미니안 주의자들 뿐 아니라 칼빈 주의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